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나누십시오. 아멘. 우리를 이렇게 복된 존재로 살아가게 해주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새해 첫날을 주일로 맞이했습니다. 참 묘하네요. 첫날 아침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일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감격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여간 새롭게 느껴지는 것이 또 아닙니다. 새해 첫날에는 우리 방금 전에 인사했던 것처럼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고 덕담을 나누는 일이 익숙하죠. 과연 오늘 새로운 한 해를 맞는 우리에게 주시는 성서일과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의 말씀을 덕담을 건네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올해는 성서일과가 가나 다 새해가 반복되는 사이클로 도는데 올해는 가해, 그러니까 마태해 해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말씀으로 올 한 해 마태복음을 계속 읽을 거예요. 신년의 주일 본문으로서는 본래 신년 주일에 주어지는 말씀은 마태복음 2장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새해가 주일인 목으로 오늘은 특별히 새해의 말씀,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25장 말씀에는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말고요, 25장 전체에는 세 가지의 이야기가 비유의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익히 아시는 열처녀의 비유. 5처녀는 슬기롭고 5처녀는 어리석었다고 하는 그 얘기의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달란트의 비유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읽은 양과 염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세 개의 이야기, 예수님이 전해주신 세 개의 이 비유의 말씀 안에는 공통된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야기의 내용과 방식, 구성은 다 다르지만 이 세 가지의 이야기들이, 비유의 말씀이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 종말의 날, 그리스도 예수의 그 날에는 결국 악인과 의인은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구분시켜 놓으실 것이다.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심판입니다. 구분되어지는 것. 우리 사이에는 여전히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나눠진 것처럼 여기고 있고 너와 나는 다르다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는, 그리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 안에도 하나님 보실 때 아직은 알곡인 사람과 아직은 알곡이 되지 못해 있는 비어있는 혹은 여물어져 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섞여 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구분이 안 되니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다가오는 그날 앞에 하나님께서 가져다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지고 오실 그날 앞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과 은혜에 의존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올해 2023년에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고 오신 하나님을 신뢰하셔서 하나님이 채우고 이끌어 가실 것, 예수님이 우리의 걸음 가운데 채워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신뢰하면서 한 걸음씩 주님께 맡겨진 인생 건강하게, 힘차게, 즐겁게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튼 여러분, 기분 좋은 새해의 덕담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폈는데 사실 여러분 말씀 봉독 같이 하시면서 뜨악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새해에 이 기분 좋은, 뭔가 기대에 차 있는, 소망에 차 있는 오늘 첫 주에 우리에게 들려지기에는 너무나 마음을 얼어붙게 할 만큼 그런 말씀이 등장하고 있죠. 특별히 우리 읽은 말씀 안에 등장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는데 영생 그리고 영벌, 이런 단어가 등장해요. 이런 단어들은요, 사실 대단히 위협적이고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말을 계속 듣다 보면, 그러니까 영생에 관한 말씀뿐만 아니라 영벌에 관한 말씀, 심판에 관한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웬간해서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조금 위축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 지난 성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무당이나 점쟁이들이 저주의 말을 쏟아붓게 되면 그런 거 믿지 않아 이랬던 사람도 자꾸 자불안석하게 되거든요. 불안해지고. 이런 것처럼 마음이 자꾸 위축된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영벌에 빠지면 어떡하나? 혹시 나는 영생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하여서 통과하지 못하여서 영벌에 떨어지면 어떨까? 두려워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제 마음의 문을 스스로 열기 이전까지 당신을 맞아들이기 전까지는 기꺼이 문 밖에서 기다려주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도록 영생하게 하시는 당신을 좀 따라오라고 겁박하시거나 협박하실 리가 없기 때문이죠.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아니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절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차분하게 이제 이 본문을 읽고 나서 우리들 모두 질문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들이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들이고 어떤 사람들이 영벌에 처하게 되는 사람들일까? 구분이 돼서 갈라졌는데 이 편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이 편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죠. 적어도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소개해 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이 둘을 가름하는 기준은 대단히 명백하게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보지 마시고 방금 전에 읽으셨던 대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생에 들어가는 자와 영벌에 들어가는 자, 양과 염소를 가늠하는 가장 결정적 기준은 뭐였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영벌이란 걸 무서워서? 아니면 영생에 들어가는 기쁨 때문에? 분명한 기준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어떻게 대했는가?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셨어요. 본문 속에서 지극히 작은 자 너희 가운데 가장 작고 가장 연약한 이를 너희가 어떻게 대했는가를 나는 보겠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나이가 어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나이가 어리고 연소하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 찾아봐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이 하셨던 비유의 말씀 속에서 지극히 작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굶주림, 목마름, 나그네가 되는 것, 헐벗어 있고 병들어 있고 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요 이런 거죠. 어려운 상황, 곤란한 상황, 정말 힘들고 견딜 수 없는 혼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 지금 뭐라 말씀하셨냐면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저 우리가 적선할 수 있거나 뭔가를 줄 수 있는 사람 아니면 나보다 좀 어려워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작은 자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기쁘고 감사한 이 날들을 온전히 누릴 수 없는 어떤 사람들 그 모두가 다 지극히 작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은 심판주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분명히 우리 안에서 보여주겠다. 갈라지는 거, 이 가름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느 편에 속해 있는지를 예수님 때문에 이제 알게 된다는 거죠.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오늘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지금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 지극히 작은 자들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보고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시는 그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게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 사실 우리가 결코 웃으면서 지나가지 못하게 되죠. 아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 무심코 지나쳐왔던 사람들의 얼굴들, 작은 자들이 서러워하고 아파하던 모습들이 자꾸 내 마음속에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이죠. 기억이 날 거예요. 나는 지나쳐갔지만 눈물을 감추지 못하였던 어떤 사람들. 나는 지나쳐고 내 일이 아니라고 돌아섰지만 견딜 수 없어 좌절했던 어떤 사람들. 애써 무심한 듯 우리는 무관심하게 여겼지만 그리고 오늘 말씀도 사실 나는 괜찮아. 그리고 나는 해당이 안 돼 라는 식으로 그냥 돌아섰지만 마음 한켠이 불안한 건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40절 이하에 보면 임금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또 어떻게 대했든지 그건 너희의 몫인데 어떤 것을 하든지 그거는 우리의 선택이죠. 그러나 그 선택을 고스란히 임금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한 행위로 간주하겠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문제는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 영생에 들어가는 사람과 영벌에 들어가는 사람, 예수님께 칭찬받은 자와 아닌 자들, 이 갈라져 있는 이들, 양편에 서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서 자신들이 했던 행동들,
작은 자에게 했던 행동들이 이후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이전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둘 다 몰랐습니다. 영성에 들어가는 자도 몰랐고요. 영벌에 들어가는 자도 몰랐어요. 아니, 이 작은 자에게 한 행동이 임금에게 한 행동으로 평가받는 거였다고요? 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낭패죠. 둘 다 낭패입니다. 왜냐하면 작은이, 이렇게 지극히 작은 사람을 잘 돌봐준 사람도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생각할 겁니다. 이것이 임금에게 한 행위로 평가를 받는 거였다면, 내가 그것을 알았다면 더 잘하여 주었을 텐데, 더 귀한 것을 주었을 것이고, 더 정성을 다했을 것이고, 더 사랑했을 텐데, 아쉽겠죠? 또 반대편 사람은 더 낭패죠. 임금에게 한 행위로 그렇게 간주해 주신 거라면, 그걸 내가 그때 알았더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이제 큰일 났습니다. 부끄러움을 면할 길이 없는 거죠. 우리는 지나가지 않고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자리에 있는 것들의 가치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죠. 어른이 돼봐야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하셨던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지는 것처럼, 인생을 살고 나봐야 그것이 정말 옳다고 했던 것들이 내가 선택해야만 했던 인생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지금 자신의 처지와 형편이, 자신이 선택했던 것들이 임금을 대하여 하는 행위였다는 것을 누군들 알았겠습니까? 우리도 사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시간들, 우리에게 주신 2023년의 한 해의 시간이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는 이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며 살고 있느냐고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잊고 살죠. 지금 작은 자 하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이것을 임금을 대하는 것처럼 똑같이 동일시 여기겠다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변혁적인 말씀이고요. 오늘 이 말씀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있을 수는 없다, 삶을 좀 변화시켜라 라고 요구하시는 말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전까지 우리가 세상에서 배워왔던 모든 가르침과 가치를 뒤집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작은 자를 돌보고 나보다 연약한 이를 돌보는 것은 덕목으로 삼을 뿐이지 실제로 그렇게 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죠. 세상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배웠죠? 어떤 것을 삶의 요령이고 지식이라고 배웠습니까? 성공의 길이고 출세의 길은 무엇이라고 배웠습니까? 오히려 작은 자들, 우리와 다른 그 작은 자들과 나를 자꾸 차별해내야만, 나는 그들과 같지 않다라는 게 드러나야만 세상은 우리에게 당신은 성공한 사람이야, 당신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이야 인정했잖아요. 우리는 그런 이들과 달라지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야 라고 배워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대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우리는 꽤 무관심하게 지나왔습니다. 선행을 베풀거나 도움을 주는 일도요, 자기 만족에 그칠 때가 참 많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불쌍히 여겨서 떡 하나, 동전 한 입 던져주는 적선행위로 그칠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작은 자들을 돌보기보다는 여전히 성공을 지향하는 길에 서는 것, 나보다 더 뛰어나고 나에게 뭔가 채워줄 수 있고 이득이 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 앞에서 잘 보이는 것, 그런 편을 선택하는 것이 쉽고요, 마음도 편합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자꾸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지향을 다르게 반대로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오늘 그렇게 바라왔던 방향을 좀 바꾸어서 지극히 작은 자를 눈여겨보고 그들을 최선을 다해서, 너의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돌보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 인생의 시간의 목적이 바로 그들을 향하고 지향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불편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 읽을 때마다 여러분, 아멘 아멘 하면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마음의 불편함을 좀 느끼실 수 있기를 바라요. 하지만 여러분, 오늘 새해 첫날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부담이 되라고, 너네 올 한해 틀렸어, 큰일 났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그런 말씀 주신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이거야말로 복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참 복을 여러분이 발견하셔서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슨 복이 들어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임금 앞에 설 겁니다. 그렇죠? 누구나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지금은 믿지 않았다, 인정하지 못하겠다, 나는 그런 거 없이 살겠다. 아무리 우리가 몸부림쳐도 이 땅에서 나는 이만큼 얻는 것에 더 많이 해서 이걸 구원해,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 쳐도 결국은 누구 한 사람 예외 없이 임금 대신 예수님 앞에 다 설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영생하도록 이 땅에 계실 분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는 누구나 주님 앞에 설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설 때, 임금 앞에 설 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임금을 모시고 섬기며 살아라 이렇게 요구하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시댁 어른들이 집에 오셨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오늘 하루 오신 게 아니라 그냥 사시러 오셨어요? 이제 여러분의 하루가, 여러분의 일상이 편해질까요? 불편해질까요? 솔직하게 마음의 소리가 막 울리고 있죠? 불편해요. 제가 여러분의 집에 방문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 하루 한 번 신방 가고 방문하면 어서 오세요 하시겠지만, 권사님, 제가 일주일 동안 이 댁에 좀 살아야겠습니다. 곤란하실 거예요. 화장실을 마음대로 갈 수가 있나? 밥 먹고 트름을 할 수가 있나? 누워 있을 수가 있나? 불편하시잖아요. 임금의 위상에 걸맞게 그분을 섬기고 대우하려면 아마 허리가 휘고 깜빡 실수라도 하는 날이면 그에 걸맞지 않은, 그를 무시한 일이 될 수 있어서 경을 질지도 모릅니다. 임금을 섬긴다는 건 굉장히 힘들고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니 임금 모시는 일은 누구에게나 부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의 임금을 대하며 살아라, 너희가 임금을 어찌 대했는지를 보면서 내가 평가하겠다, 이렇게 안 하셨어요. 지금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을 돌봐라. 훨씬 가벼운 짐이죠.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이들을 돌보는 것은요, 평상시 사는 모습 그대로 내가 먹던 식사 같이 올리고 수저 하나 같이 얹으면 돼요. 내 몸을 대하듯이, 자기를 대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던 레위기의 가르침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부담이 아닙니다. 임금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무거운 짐에서 그 짐을 하나씩 다 덜어내시고, 너 사는 것 마음껏 살아라. 그리고 그렇게 너 주변을 좀 돌봐줘라. 그것만 해주면 된다. 왜 복이냐고요? 그렇게 했는데 임금을 대한 것처럼, 임금을 섬겨준 것처럼 받아주시겠다고 하니까 복인 거예요. 연약하고 작은 자들을 섬기는 일, 그러나 여러분, 말처럼 쉬운 건 아니겠죠. 이것도 귀찮고요, 힘들어집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나보다 작은,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 돌봐주고 하는 일에는요, 뭔가 불편한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책임을 져야 될 수도 있고요, 그의 삶에 개입해야 되고 가까이 해야 되고 내 걸음을 멈춰야 되는 그런 수고를 해야만 나보다 못한 이들, 나보다 연약한 이들,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히려 큰 자를 섬기는 것, 그에게 잘 보이는 것은 누가 보아도 참 쉬운 것처럼 보이고 득이 될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작은 자를 돌보는 것은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지향하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길들여져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반대된 세상에 너무 많이 길들여 있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자, 그런 탓에 가난하고 병들고 환난에 처한 이들을 향해서 동정을 갖는 것 자체도 힘들지만, 그런 이들을 바라보면서 애틋한 마음을 갖고 동정을 갖는다 해도 그 이들을 내 이웃으로, 나와 같은 사람으로, 내 가족처럼 그렇게 그런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 여간 쉽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었습니까? 동정은 쉬워요. 그러나 그를 임금을 대하듯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마음만 가지고 가는 것도 참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돈보다 귀한 것이라고, 생명이 돈보다 귀하다고 말하지만 선택과 강요받아야 될 때는 생명을 포기할 때도 참 많습니다. 꽃이 귀하다고 하고 생명 들어있는 것이 가장 귀하다고 하지만, 여러분, 돈다발 하나와 꽃다발 하나 무엇 선택하시겠어요?
돈다발 선택하죠. 돈다발에 억만금이 있어도 꽃 하나를 피울 수 없다고 해도 우리는 돈다발을 갖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여기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힘겹게 살아가야 될 사람들, 그 이웃들을 바라보면서도 예산이 없으니까, 경기가 좋지 않으니까 그런 이유로 좀 외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고 우리 말하는데 정말 그렇게 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고 당신은 천하보다 귀합니다라는 가치를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해 섬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시선은 이 말씀을 들었지만 사람은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게 안 받아들여지고 있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겁니다. 겸손과 덕성을 기르고 인격 훈련을 하고 사회와 제도를 개선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보이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 것처럼 보일 수는 있고 정말 사람을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는구나처럼 보이게 할 수는 있지만 곧 가식과 허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들의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사랑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랑이고요. 어떤 때는 사랑할 수 있지만 어떤 때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이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는 긍휼하다고 여겨서 돌봐주지만 누군가를 볼 때는 지나치는 돌봄이고요. 작은 자를 돕는다고 했지만 어떤 작은 자는 외면하거든요. 작은 자를 섬기는 것, 지극히 연약하고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무언가를 주어서 무언가를 채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네 스스로의 무릎을 굽혀서 그 작은 자만큼 낮아져서 그 작은 자가 자신이 낫다라고 생각하지 않게 너를 낮추어라. 그러야만 가능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가르쳐주는 질서입니다. 가난한 자, 연약한 자, 병든 자, 작은 자들이 더 이상 이 땅에서 작지 않은 자가 되게 하는 방법은 우리 모두가 그들보다 더 낮아지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낮은 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 아무리 겉모습이 그럴듯해 보여도 참 잘 섬기는 것 같고 참 훌륭한 것 같고 사랑 많고 긍휼이 많은 것처럼 보여도 마음과 영혼까지 낮아지는 일이 참 쉽지 않아서 겉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보이도록 하지만 쉽지 않다는 걸 쉽게 포기해버린 바람에 내면은 영혼은 높은 자를 지향하는 자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해 이 복된 말씀을 들었으니 복으로 살려면 이렇게 질문해야죠. 이게 어떻게 그럼 가능합니까? 주님, 이게 복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살아가야만 예수님을 대하는 것, 하나님을 대하는 것으로 하나님 평가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설 수 있다면 어찌하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아무리 돌아보아도 우리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임금을 섬기는 것처럼 바르고 의로운 길에 생명을 구원하는 영생하는 삶을 얻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가식에 떨어지지 않고 저 사람 정말 존귀하게 생각되지 않는데 사랑합니다, 존귀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정말로 당신은 너무 소중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본문 오늘 같이 읽은 것이 31절부터 시작했는데요.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영광에 둘러싸여 올 때 그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이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장면이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다시 말하면 종말의 상황,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주님 오실 날 파루시아라고 하는 바로 그 상황입니다. 이게 전제입니다. 이 말씀 안에 핵심이 들어있어요. 그동안 우리는 작은 자들을 돌보는 일이 임금을 대하는 일처럼 가치 있는 일이며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일이란 걸 모른 채 살아왔잖아요. 몰랐어요. 하지만 여러분, 파루시아 종말의 때가 되면 다 알게 될 거예요. 이런 거였구나. 하나님이 기준 삼는 것, 예수님이 받아주신 삶이 이런 거였구나. 그때는 알겠죠? 마침내 그때가 되면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때만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이단들이 참 싫어요. 왜 싫으냐면 우리 기독교 교세를 우리 성도들 빼가서 아니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믿음의 가장 중추가 되어야 할 것을 뺏어갔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종말이에요. 종말 그럼 뭔가 이단 같고 종말 그러면 뭐 이상한 사람들 같고 그렇게 말하는 이들과 동일한 사람들 같고 그래서 자꾸 외면하려고 해요. 종말을 외면하는 이 세계밖에 안 남는 거예요. 자, 기독교
세계관이, 오늘 주님의 말씀이 신앙이 제시하고 있는 작은 자를 섬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길, 임금처럼 대할 수 있는 신앙의 길을 살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파루시아, 종말인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계시고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세계가 여기 열렸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는 걸 지금 보게 됐다라면, 주님이 여기 임재하십니다, 주님의 날이 왔습니다라는 걸 보게 된 사람이라면 사람을 차별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높은 사람이 내 앞에 와도 대수롭지 않습니다. 가장 낮은 자를 볼 때마다 가슴이 막 아파지는 거죠. 주님의 나라가 왔을 때. 그걸 본 사람에게는. 여러분, 주님의 통치 안에서는 큰 자와 작은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차별함이 없는 나라, 소외됨이 없는 나라가 주님의 나라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라도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요, 우리가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주님의 날이 왔습니다를 엿보게 되는 믿음을 갖게 되면, 종말의 신앙을 정말 붙들게 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하나만 중요하게 돼요.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다. 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 하나만 남는다는 거죠. 당신의 직업이 뭡니까? 당신은 얼마나 부자입니까? 전혀 그런 거 따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세련됐습니까? 얼마나 바른 말을 하고 고운 말을 하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입니까? 따지지 않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거 하나 남는 거예요. 분리나 차별, 소외로 내모는 세속적 관점에서 벗어나는 길은 정말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붙잡는 데 있습니다. 자, 이 증거를 좀 보여드릴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가 이제 어느새 라떼라는 걸 자꾸 말하는 세대가 돼버렸는데, 어렸을 때 제가 교회 가서 보았던, 만나왔던 어른들이 한 분 한 분 기억이 났어요.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요, 강부자라고 했던 별명이셨던 권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강시성을 가진 권사님인데, 집에서 제가 툭하면 그 집 갔었거든요. 할머니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 댁에만 가면 그렇게 잘해주셨어요. 야단 맞으면 어디로 가요? 강부자 권사님 댁에. 배고프면 어디 가요? 강부자 권사님 댁에. 지금 천국에 계시겠죠? 그때 멀리 가지도 않고 그때 제 어린 눈에 비추었던, 그때 제가 뭐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냥 교회는 놀이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제 어린 눈에 비추었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 지금 점점 선명해져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달라서, 그들과. 똑같았다라면 기억이 이렇게 선명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 우리와 너무 달랐구나. 그때 어른들이 늘 항상 하시는 말씀이요, 맨날 그런 말씀 하셨어요. 어떻게 하면 갚어? 뭘 갚어요?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큰데 어떻게 갚어? 여러분들은 갚을 만한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주님 사랑한다는 걸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릴 수 있을까? 항상 그 얘기만 하셨던 것 같아요, 다들. 그때 참 없는 살림이었잖아요. 그때 없는 살림에 끼니를 걱정해야 할 분들 참 많았단 말이죠. 자식 도시락 못 사주는 가정도 많았고, 그런데도 그런 형편임에도 아침에 밥을 질 때면 꼭 한 수저를 먼저 쌀을 따로 떼놓죠. 성미. 나는 아무것도 드릴 게 없으니 내게 주는 한 달의 시간을 따로 떼야겠다. 월삭.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교회 가서 내가 교회 종은 내가 좀 쳐보겠다. 그 종 치는 것도 그 경쟁이 엄청 치열했대요. 나 이거 치겠다. 난 이거 평생 또 종치기 내가 안 놓을 거다, 절대로. 무더운 여름 아무도 없는 교회에 가서, 그때는 화장실이 우리처럼 깨끗한 것도 아니잖아요. 네. 아주 그냥 향기롭잖아요. 그 역한 냄새를 참아가면서도 웃는 얼굴로 화장실을 청소하셨던 분들이 참 많았고요. 그런 말씀들 많이 하셨어요. 이건 본래 김구 선생님도 이 말씀 하셨다는데, 나의 평생 소원은 하나님 집에 문지기 되는 것, 그거라도 됐으면 좋겠다. 이게 종말의 힘입니다. 왜 그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런 분들은, 옛날 우리 선배들은 잘 살고 싶지 않았고 배부르고 싶지 않았고 성공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왜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곳을 어떻게 돌아볼 수 있었을까요? 주님이 곧 오신다. 이걸 믿었거든요.
문제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종말, 파루시아, 주님 오시는 날을,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러 오시는 그분의 날을 너무 허황되게 여기거나 아니면 무턱대고 그냥 문자적으로 아멘하고 지나친다는 게 문제입니다. 종말이 없는 것처럼 살게 될 때 여러분, 우리 삶은 무질서해집니다. 종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 속에는 옳은 대로 내가 주인 되는 삶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그게 부패하는 겁니다. 주님의 날이 오고 있으면 분명하다면 이 세계는 이렇게 망가질 수 없습니다. 심판하시는 분이 가까이 오고 있고 간음의 날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오늘 하루를 내게 주신 이 생명을 허투루 보낼 수가 없죠. 하나님이 이 일을 대하는 게 날 대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그분이 오고 있음이 분명하다면 내가 내 앞에 서 있는 작은 자를 어떻게 함부로 대할 수가 있습니까? 반대로 종말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지 않고 깊이 나아가지 못한 채 문자화하는 것도 사실은 현실의 삶을 파괴하는 어리석음에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과 내일이 이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 2022년을 지나 2023년에 다 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우리 힘으로 넘어갈 수 없는 그 경계를 지나왔어요. 여러분, 2022년 12월 31일 날 자정이 되기 전까지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23년의 1월 1일은 오지 않아요. 지나가는 시간이 아깝다고 갈 수 없다고 가로막아도 이 시간은 지나갑니다. 우리가 살아있음과 죽음이 이어져 있다는 것, 죽음과 하나님의 날이 이어져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사는 것, 그곳으로 초대하는 음성이 바로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말씀을 하러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아니, 이곳에 이미 임하였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된 자로 살아라. 여러분, 오늘에 내몰려서 하나님이 가져오실 내일을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 분명한 현실이랑 붙잡고 있는 이 오늘은 지나갈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가져오실 내일이 오고 있어요. 그게 더 분명해요. 여전히 세상에는 여러분, 작은 자들, 연약한 이들 함부로 대하고 무시하면서도 오히려 잘 사는 사람들 많죠.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공경에 처해 있는 이들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내일처럼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도 그들을 손가락질하거나 터부시하거나 외면하거나 밀쳐내지는 않았지만 무관심하게 지나온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내일이 아니라고.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일, 이런 사람들 안 합니다. 특별히 큰 죄를 짓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평범하고 익숙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소박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고 특별히 못하지도 않았지만 우리들의 익숙한 모습이 작은 자들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면 임금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것과 똑같다라는 것. 우리가 이렇게 무관심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영벌과 영생이 바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 여기에 있다는 것을, 여기서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바로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지나고 있기에 무관심에 자꾸 빠진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내가 왜 저들에게 마음이 가지 않는가? 주님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잊고 있어서. 우리는 모두 병들고 늙어가고 하나님 앞에 설 날 앞에 설게 될 겁니다. 임금 앞에 서게 되는 그 종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건이고 우리가 직면하게 될 내일이 될 겁니다. 제 자신에게 집중해서 내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는 삶에 자꾸 매달려서 살다 보면요, 나를 살려내겠다라고 하는 그 몸부림에 자꾸 매몰되다 보면 잘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염려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고 허무하게 되고 고독하게 됩니다. 내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거든요. 이런 일에서 우리가 완전히 자유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누구나 다 여기에 구속되어 있어요. 여전히 우리가 죽음의 의미 무엇인지 잘 모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구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 맛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린 누구나 다 내 자신만 자꾸 쳐다본 채 매몰되며 살아가게 되고 주님 오시는 날에 무관심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 그 초기 교회 성도들, 우리가 늘상 바라보고 싶어하는 초대교회 성도들 말이죠. 그들은요, 자신들의 삶을 파괴하는 염려와 근심과 좌절과 두려움으로 내몰게 되는, 허무로 자꾸 무너지게 만드는 이 삶을 파괴하는 이 갉아먹는 죄와 죽음의 힘에서부터 벗어나는 구원과 해방과 자유를 예수님 안에서 경험했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영혼의 만족과 해방, 구원을 경험하려면 우리에게 무엇 하라 요구하신 길이 있었죠.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신을 따라오라. 아멘 하시면 돼요. 맞아요. 2023년 우리가 복으로 누리는 인생과 삶을 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복으로 받는 길이 여기 있어요. 영혼의 만족과 해방, 자유를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은요, 나 예수님 잘 믿어라고 말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의 길, 십자가의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가 걸어가신 그 길에 나도 함께 걷겠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내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이 이 로마가 지배하고 유대 기득권자들이 지배하는 그 서슬퍼런 폭력 앞에서 죽음에 내몰려서 살아가셨지만, 그분이 바라보셨던 하나님 나라를 나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나도 이 가치의 길, 진리의 길을 따라 걷겠습니다 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을 부활시켰던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고 임하는 거예요. 야, 참 부러워. 부러워만 하다 끝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도 동일한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이 준 구원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제 십자가를 지는 일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짊어지시면 되겠습니까? 십자가라는 것을 짊어지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에 빗대어 보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십자가가 아마 얼마나 무거운지 아마 실감이 나실 겁니다. 대부분은요, 우리 십자가 생각하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다가 핍박당하는 거, 선교하러 나가고, 전도하러 나가고, 믿지 않는 남편 때문에 구박당하는 일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일 성수하고, 교회 나가서 봉사하고, 힘이 들어도, 몸이 아파도 이걸 십자가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를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요, 앞서 가장 지극히 작은 자들 얘기했잖아요. 지극히 높은 자들을 동경하고 바라보고 그들 앞에서 부러워하면서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돈과 물질이 힘이 되고 성공과 번영이 주인이 되는 세상입니다. 그런 나라죠. 여전히 돈이 없이는 살 수 없는 현실에 우리 묶여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저도 밥 먹고 살아요. 밥을 먹으려면 제가 농사 짓지 않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사와야 되죠. 돈이 있어야 살아요. 이런 현실에 묶여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이 온통 돈과 효용성, 경제적 이익, 이런 것들을 근거로 막 돌아가고 있는데, 교육, 문화, 그리고 종교, 우리 개개인의 삶까지 다 여기에 내몰려서 비교하는 삶을 살게 됐어요. 제게 이득이 되는가 안 되는가, 이 이권을 가지고 편을 가르고, 나한테 유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내 마음에 드는가 안 드는가로 자꾸 갈라집니다. 집값이 떨어진다고 장애우들을 위한 특수학교가 설립되는 거 길을 쓰고 결사반대하고요. 사회안전공원 설치하는 거 내 집값 떨어지니까 혐오시설이라고 거부합니다. 집값이 크게 오르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셨다고 말하는데, 또 한편에서는 집값이 너무 올라서 죽게 생겼다고 하나님 어찌 이러시냐고 또 불평도 합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은 바로 이런 현실을 거스르고 저항하며 사는 거예요. 진짜 행복의 가치는 그런 게 아닙니다를 바라보고 사는 거고, 그런 것으로 내 인생과 삶의 무게가 짓눌릴 수 없습니다라고 가로막고 저항하는 거예요. 거창하게 여러분 나가서 사회 변혁하고 투쟁하라, 돈 없이 살아봐라, 이 말씀 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세상이 요구하고 바라는 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되고,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그런 것들이 점점 내 안에서 무관심해질 때, 저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너무 부러웠던 것들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몰아질 때, 그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실감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귀한 게 내게 들어왔으니 보잘것없게 보여지는 것, 이걸 보잘것없게 여길 거야로는 절대 안 돼요.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걸 보셔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말고 이 세계에 어떤 나라보다 더 큰 나라가 어디 있어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나라에 천착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천착하는 이들만이 세상 일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2023년에 한 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여러분의 시선에서 어긋나 버리면 때로는 슬플 거고, 때로는 기뻐하실 거고, 때로는 좌절하실 거고, 때로는 절망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 이어져 그분을 바라보면 시선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신다면,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구원이라고 바라보고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절대 일일비하지 않을 겁니다. 비교로 내몰릴 일이 없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그래서 주님 말씀처럼 더 이상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고 그런 일에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왜? 주님의 제자이니까. 그렇게 하나님 나라 수준에서 바라보게 되면요. 오늘 이 말씀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지 않아요. 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자녀가 내몰려 있고 갈시당하고 있으면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큰 복을 하나 받습니다. 뭐냐면 나도 더 이상 스스로 작은 자로 내몰릴 염려가 없다라는 만족을 얻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장 작은 자에게 대한 것을 나에게 한 거로 여기 계시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 빠져도 어떤 형편에 있어도 그 형편은 예수님께 대한 형편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형편이라고요. 작은 자 하나를 소중히 대하라고 했던 오늘 본문의 말씀. 어떤 사람을 돌보고 어떤 사람을 구제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오늘 본문은 휴머니즘이나 복지 차원, 선교나 섬김 이 말씀 드린 거 아닙니다. 이 말씀보다 본질적인 걸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더 실질적인 겁니다. 더 이상 우리가 우리 자신이 작은 자 되는 걸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게 되는 길이 도대체 뭘까? 어떻게 하면 작은 자라고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 세상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걸 가지려고 몸부림쳤었는데 작은 자 아니라는 말씀의 위로를 얻게 될 수 있을까? 그 근거는 참된 생명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께 이어지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분의 나라, 그분의 세계에 이어져서 생명에 이어지지 않고는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영벌과 영생이라고 하는 심판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부모님 말씀에서 봤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분명히 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무슨 심판을 받으셨는지 아세요? 우리는 영벌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영생의 심판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하나님 나라에 잇대어 살고 있기에 이미 우리는 영생에 속한 자라고 하는 심판, 간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이 땅에서 영생으로 갈 것이냐 영벌로 가냐 두려움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심판에서 면제받았어요. 영생하는 심판을 이미 받았다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심판이 이미 임했다라는 것. 그 심판을 주신 분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값없이 주시는 생명수 샘물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의 영혼을 집중하시고 살아가시면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장 지극히 작은 자가 아닌 높은 자로 삼아주신다는 기쁨을 누리게 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8월이야. 주님이 오고 계세요. 이 사실에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일들을 그 사실에 빗대어서 평가하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럼 별것 아니고 넘어지면 안 되고 사로잡히면 안 되고 뒤집어 보니 그분이 오시는 오늘이야말로 그분이 찾아오신 올 한 해야말로 얼마나 복된 날인가 알 수 있게 될 것이고요. 2023년을 우리가 어찌 살아야 될지가 더 분명하고 선명해질 것입니다. 그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올 한 해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예수님께 향한 상황, 예수님이 계신 상황, 예수님이 받아주시는 상황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서 비굴해지지 마시고 어깨 쫙 펴고 감사하며 든든한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